우리가 삶이 무기력하고 좌절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? 뭐 각자 나름대로 방법이 있겠죠. 그런데 뭐 일반 사람들은 뭐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은 좀 스트레스를 푸는 나름의 어떤 방법을 하거나, 근데 다 한계가 있죠. 그리고 후유증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. 신앙인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신앙인도 이럴 때가 있죠. 몸이 피곤할 때도 있고 또 일이 많을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처럼 또 우리가 겪을 수가 있습니다. 이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,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? 삶이 무기력하고 좌절될 때 미리 대비책을 항상 가져 놓으시면은 우리가 바르게 이기고 나아갈 수가 있죠. 자, 오늘 본문은 어제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나눴듯이 역사, 특별히 성경은 역사를 많이 중요시하는데,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우리의 시간과 삶은. 그런데 역사서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, 여기 이제 사무엘 상하도 들어가죠. 그런데 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내용이 똑같아요. 뭐 다윗 왕, 솔로몬 왕, 유대 왕들. 그렇지만 기록이 조금 다릅니다.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관점이니까 언제 이 기록이 됐죠?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 직후, 그러니까 한 BC 7세기, 6세기 뭐 이런 정도입니다. 그랬을 때 남쪽은 이제 곧 멸망하거나 아직 멸망하기 전이거나 또 그런 어간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요? 우리 이대로 나가다가는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진짜 멸망한다. 이 회개. 그래서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엘리야도 나오고 엘리사도 나오고 이런 이제 기록이 바로 열왕기 상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열왕기 상하에는 똑같은 다윗 왕 또 솔로몬이 나오지만 다윗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의 아주 강력한 책망도 나오고,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보며 이 말씀에 찔러 쪼갰을 받게 되죠.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역대상하는 언제 기록을 했습니까? 이거는 바벨론 포로까지 다 지난 다음에 돌아와서, 그러니까 BC 한 450년 경에 기록이 됐습니다. 자, 이때는 이제는 북쪽도 멸망하고 남쪽도 멸망하고 70년의 포로 기간도 지나고, 이때는 뭐가 필요할까? 다 돌아보니까 땅도 황폐해졌고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 다 무너져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지만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고, 이런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산소망, 그게 바로 역대상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제사장은 뭐죠? 목회자가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듯이 그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제사장적인 관점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이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계신다, 오신다, 약속되었다, 이것을 산소망으로 갖게 하는, 그래서 포로 이후에 회개를 넘어 회복을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. 자, 그 말씀을 마태복음 12장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, 예수님이 스바 여왕과 솔로몬의 얘기를 하면서 솔로몬의 그 강력한 그 나라를 얘기를 하시면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, 그러니까 구약의 그 역대 상하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 앞에 있다. 바로 예수 그리스도.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솔로몬이 뭐죠? SLM이잖아요. 즉 샬롬의 어떤 어근이 같습니다. 솔로몬은 평안입니다. 평안.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?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. 그래서 참 샬롬을 주시는 분. 이것을 기억할 때 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어느 쪽이 더 좋은 책일까요? 그렇게 대답할 수 없죠. 다 필요합니다.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될 때가 있고, 또 어떨 때는 제목처럼 삶이 너무 무기력하고 좌절될 때는 회복이 필요합니다. 격려가 필요합니다. 그때는 역대상하가 필요하고.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을 창세기부터 쭉 읽을 때 우리들은 두 개를 다 갖게 되는, 그래서 무기를 다 갖게 되는, 그래서 통독이 아주 중요합니다.
성경을 쓰기도 하시고 또 통독을 1독을 하시든 3독을 하시든 그렇게 하실 때 우리들은 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게 되는. 자, 그러면 이제 역대하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위로하시죠. 어떻게 위로하시죠?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위로하신다는 겁니다. 근데 그 솔로몬의 이제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에스라를 통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시죠? 여기 13절부터 보면은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이러고 또 뭐 14절에도 금, 15절에도 금, 16절에도 금, 뭐 진짜 무슨 금은방처럼 이렇게 금을 풍성하게. 참 저는 전에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'아 무슨 성경에 이런 뭐 이렇게 물질적인 거를 많이 얘기를 할까?' 이렇게 인제 생각을 했는데 이 금의 의미는요 풍성함이잖아요. 당시에 금은 어떤 복의 어떤 의미였고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막 금의 풍성함을 누린 것을 얘기했다는 것은 금과 같은 솔로몬의 삶은 풍성함이었다.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다 황폐하잖아요. 황폐한 가운데 솔로몬을 통해서 에스라 선지자가 또 에스라 제사장이 격려하는 거죠. 아,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이렇게 격려하는 겁니다. 그다음에 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면 그 보좌에는 이제 솔로몬의 어떤 보좌를 얘기하지만 실은 이 솔로몬은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죠. 그래서 12 사자가 있고 그래서 이 같은 것이 어떤 나라에도 이 같은 것이 만든 것이 없다. 그 보좌의 그 강력함, 권능, 그 능력 이것을 얘기하죠. 그리고 21절에 보시면은 왕의 배들이 다 곳곳에서 와 가지고 22절에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크다. 이 말은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이 갖는 지혜와 명성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. 그렇죠. 저는 예수님 제대로 믿고 성경 제대로 읽고 또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산소망과 능력을 맛보니까 정말 세상의 어떤 강력한 사람 앞에서도 꿀리지 않더라고요. 제가 옛날에는 참 어떤 뭐 소위 말해서 인제 비교도 하게 되고 그러면 뭐 마음에 아주 강력한 사람을 만나면은 좀 좌절도 있고 뭐 비교도 있고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보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바로 가지니까 에나브에는 뭐 한국에서 또 훌륭한 뭐 분들이 뭐 많이 오는 어떤 그 지역이잖아요. 뭐 학계 계통으로.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전혀 꿀리지가 않는 오히려 담대한 왜 그렇죠?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백성이잖아요. 세상의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.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내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격려를 얻는 거예요. 아,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해방됐다. 그다음에 23절 보시면은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래서 23절에서 28절까지는 솔로몬이 가졌던 그 지혜와 능력을 이제 막 이렇게 글로 써놨죠. 저는 이거 읽으면서 아 그렇다.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저 세상에서 잘 살지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그 공급을 갖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구하고 소명 따라 은사 따라 살면요. 각 영역에서 탁월성을 발휘하게 됩니다. 순수함에도 그렇고 창조적인 지혜도 그렇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의 영역 그게 각 직장의 영역이잖아요. 거기서 여러분 탁월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은 요셉처럼 그렇게 애굽의 그 가장 높은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죠. 탁월성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.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것이 역사 속에 기록되었다. 이 말은 뭐죠? 이게 사실적이라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격려하는 것이죠. 그리고 마지막 솔로몬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죠?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이렇게 나옵니다. 뭐 솔로몬이 말년에 열왕기상을 보면 안 좋은 일 많았잖아요. 근데 그런 얘기는 일단 안 적어요. 이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솔로몬의 그 측면을 말을 봤을 때는
우리는 인간의 솔로몬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솔로몬의 삶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, 격려와 회복을 받는. 그래서 이제 조상들과 함께 잤다. 이 말은 이제 다스리고 rested, NIV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평안함을 솔로몬이 누렸다. 그러면 우리 또한 죽음도 이제는 평안함 가운데 조상들과 함께 가는. 이 말은 뭐죠?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세계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, 그리고 참된 안식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위로와 격려를 주게 됩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.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때는 이런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정신 차리게 하시고, 또 우리가 너무 넘어져서 힘이 없을 때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빵도 주시고 반석에 물도 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성령 열매도 주시고,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십니다. 그래서 우리가 삶이 무기력하고 좌절될 때, 또 그 전에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? 우리 인생의 집, 또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잖아요. 우리가 교회잖아요. 그리고 로컬 철치, 애나보 소망교회. 우리가 외적인 건물이 없어도 우리 인생의 집, 성전에 반드시 세워져야 될 두 기둥이 있습니다. 그게 뭘까요? 바로 야긴과 그 다음에 보아스. 이 3장, 역대하 3장 17절에 나오는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세워졌죠.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. 야긴은 He established. 하나님이 세우십니다. 하나님이 창조를 말씀을 하셨죠. 또 재창조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언약의 성취로 하셨죠.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을 때 격려와 위로를 받고,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 그에게 in him strength, 그분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 무릎 꿇고 구하는 기도하실 때 이 두 기둥이 우리의 인생에 항상 세워지는 한은 주의 성전, 주의 교회는 이 땅을 이끌어가게 됩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여러분 인생에, 내 인생에 이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 세워져 계시는지요?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습니다. 그러나 이 두 기둥만큼은 물려주고 싶습니다. 말씀과 기도. 근데 말씀 읽으라고 자녀들이 물리움 받을까요? 우리들이 이 새벽에 지금 말씀 보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, 자녀들이 자는 것 같죠? 꿈결에 부르는 찬양, 꿈결에 부르짖는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를 자녀들은 교육으로, 유산으로 물려받게 돼 있습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개인 기도하실 때 각자 처소니까 그냥 기도하다가 말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러지 마시고 좀 각자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. 하나님은 그 기도 다 들으십니다. 우리 인생에 이 두 기둥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.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, 그 위에 내가 서리라.